로마서 11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택하심을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간의 무능함은 어떤 세상의 일을 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전혀 힘쓸 수 없다. 구원에 스스로 다가갈 수 없다는데 우리 인간의 무능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볼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추구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한 참된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고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위, 인간의 의, 이런 것들입니다. 행위의 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구원의 선물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도록 자신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효력을 발생할 뿐입니다. 즉 구원이란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행위, 의는 심판을 받아야 할 자신이 충분히 자신의 그런 경건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의 의의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듣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와 의를 보시고 구원과 심판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가 과연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그래서 늘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내 의.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나의 경건.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그러한 인간의 행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잘못됨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6절 7절을 다시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말하려거든 행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너희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했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 나의 의의가 나의 공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도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언급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는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나는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니라면 결국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속죄제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경건이 자신을 의로 여기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죄인으로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행동들이 참된 구원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건한 의의 행동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쳐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은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들, 의의 행동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경건의 행동,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이 구원을 막고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행동을 하고 나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가 보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은 당연하고 의의 행동이 있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의로운 행동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야 되냐? 불의하게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행동을 자신의 경건과 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하고 선한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의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행동에 의해 경건의 의미를 둔다면 결국 그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의롭고 경건한 신자, 또 그렇지 못한 신자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머무는 것이지 자신의 의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 안에 갇히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둔하여졌다. 7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5절에서 말씀하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예요. 7절 후반부에 말하는 남은 자는 이들이 우둔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우둔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멸시하는 자를 오늘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지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자신의 의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을 경건치 못한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 어떤 경건과 선함과 의의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경건과 의에 갇히지 않아요. 그것을 전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경건과 의와 선함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산다,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참다운 의로움이며 경건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우둔함이란 택하심을 따라 되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멸시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의 효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둔함이에요. 이러한 우둔함의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냐? 심령이 혼미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것이고 듣지 못한 귀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우둔함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우둔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앞서도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본래 혼미한 심령이 아니거나 보지 못한 눈을 갖지 않았거나 듣지 못한 귀를 갖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상태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신 되게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득,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왜 혼미한 심령을 주었습니까? 왜 듣지 못한 귀를 주었습니까? 왜 보지 못한 눈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로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이미 눈이 감겨져 소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남겨두었다. 이것은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이 혼미해졌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69편 23절,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에 보면 저희 앞이 밥상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꺾어달라, 제하여달라. 즉 인간의 우둔함은 자신의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이것이 인간의 우둔함이고 택하심을 입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전혀 신뢰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오직 주님의 행위만이 의롭고 나를 돕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가 바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행위의 의는 인간을 자신감을 줘요. 자신만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신뢰할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듣지도 못할 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안에서 택하심을 얻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항상 자신을 경거치 못한 자로 봅니다. 항상 죄인으로 봐요. 자신의 불의함이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신이 찔림을 받습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은혜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희망은 자신을 경건치 못한 자로 인식해야 하고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자신을 고집하는 것은 우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둔한 자의 자리에서 오늘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악으로 억눌린 자리에서 이제 의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또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의를,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인쳐주셔서 오늘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또 재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의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찔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조진태 집사님 함께합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 함께합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생활 가운데 마음껏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고를 거두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케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간과하여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주여 엎드려 주시고 저들이 나라를 살리는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리당략 사리사역 부정과 부패가 말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많은 갈등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런 모든 위기들이 이 백성이 하나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이나 사상이나 지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내전도 그치게 하시고 치안 구제의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교민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마다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마다 우리나라가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사명자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선교사들이 철수하여도 이제 아버지 저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인정되어지고 박해가 사라지는 선교지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썩어져가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을 주여 긍휼로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신앙의 박해 속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지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아버지 출애굽의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인하여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조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일찍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에 다시금 신학교가 세워지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그곳에 다시금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김정일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김정일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춰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선교적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하여 모임을 주여 엎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영근 목사님, 이덕순 사모님을 주여 엎드려 주시고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셨사오니 재바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주를 위해서 살아왔으니 남은 여생 아버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행순 사모님, 박자문 사모님, 이우관 목사님, 이막순 사모님, 명주 사모님, 최경영 목사님, 진영주 목사님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한 암도 치료하셨습니다. 아버지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종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이 딸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근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유성 목사님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찬 손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예원 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여 이제까지 지켜주셨사오니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영국 장로님 땅 보상 문제로 LH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툼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문수산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영국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순적하게 모든 보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약 글로벌 기도학교 우리 김정근 교장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언약 글로벌 기도학교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세워지는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독교적 가치관의 젊은이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어머니 암 2명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님, 최만규 목사님, 전영대 목사님, 전도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 치료하게 하시사오니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정상 판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치 판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에선 주를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신경세포, 혈관, 골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정세로 산 천식 가운데서도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진태 집사님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는 것마다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성모 집사님 힘센 인력을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현장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일꾼들에게 현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독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센 인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서포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성무 집사의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닮은 교회 최충 목사님, 사랑의 교회 김혜근 목사님, 한병호 목사님, 서울 성안교회 김규환 목사님, 중앙의 길교회 정진호 목사님, 성림교회 정경호 목사님,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이정호 목사님, 등대교회 차명호 목사님, 말산 의료원 도선아 목사님, 세미 넘치는 교회 권시자 목사님, 주여 이들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예배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진이 구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성학교회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기환 목사님 영주안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호익 장로님 쇠순녀 슬아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인민 권사님 왼쪽 다리를 주여 약한 다리를 주의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재정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다리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약 먹지 않아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식 집사님 허리에 척추 디스크 관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선 피 묻어서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최정님 집사님 양팔에서 발꿈치까지 저리고 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근육통인지 신경통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서 완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강월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내종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걷고 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도록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봉호 형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이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피문서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우리 박병호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텍사스의 우리 유니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아버지 하나님 성대의 결절로 아버지 하나님 멈춰 있습니다. 성대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라 집사님을 주여 붙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선미 집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 부부와 친정엄마와 여동생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하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 영혼 구원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김종수 집사와 딸로 인해서 모두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선미 집사님 이제 무릎 수술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이 완쾌되어서 그 무릎이 회복되어서 그 무릎을 통해서 전도하는 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미선 자매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들 차단 남편 차동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예전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구미선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지 집사님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김명지 집사님을 주여 축복하시고 재능 기부 현장 가운데서도 재능 기부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하고 예수를 전하는 아버지의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딸 예림이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림이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태를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신과 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의 유산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아들람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제 세움받게 하셨사오니 잘 훈련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안아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희 이제 3월 16일 날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의 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할진데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생의 선한 반려자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태랑 권사님 최병영 권사님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하나님 전에서 죽으리라,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 안에 앉아있다가 주님 부르심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로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정신을 더욱더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생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주여 엎드려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광 형제 이삭이 형제 성희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미근 자매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보내주셨사오니 열심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그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종남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아버지 사람 남편과 자녀들 아버지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온전히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카라바라 올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몸에서 질고의 습분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병 많은 패배를 선하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강건할지 주여 강건할지어다. 올로 카라바레시앗 컴칼레시앗 올로 카라바카라바카라바스라오다. 오 주여